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19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는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살아갈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VIP를 모시는 삶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VIP는 Very Important Presence.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존재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이 말씀,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제자들이 현재의 삶에 매이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장애물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탐심과 염려입니다. 예수님이 탐심과 염려를 이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크게 이 탐심과 염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부유하라.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급한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형의 유산을 자기에게 나누어 달라고 간청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형제의 재산 분쟁을 하게 되면 일단 아버지가 죽은 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죽은 후에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법상 형은 재산의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받았다고 합니다. 좀 뭔가 좀 동생이 손해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아마도 그조차도 형이 다 재산 분할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이죠. 부모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재산을 가지고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탐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심 때문에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겼고요. 그 중에서 동생은 예수님에게 저의 재산을 좀 더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4절 보실까요? 네.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아,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이 사람아, 내가 너네들 물건 나누고 재산 나누는데 그런 일을 하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의 필요를 위한 요청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재산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의 어떤 그 욕심과 그 욕심에 채우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 형님 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형님인데 저도 합당하게 이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서 솔로몬처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 필요할 때, 합격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기쁜 일이 있고 또 소중한 쉼과 휴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찾지 않죠.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40일 특별한 기도회를 가진다고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또 감사의 기도 40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하죠? 편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모든 필요들과 또한 이 땅의 필요를 채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영원한 일들과 또한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어떻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저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당장의 필요 때문에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랄 수가 없고 또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대로 항상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맞는데 왜 우리는 그 응답이 안 되어지는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탐심을 경계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탐심은 우리의 믿음을 흐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요인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지럽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탐욕, 탐심,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 항상 우리 마음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이 탐심이거든요. 욕심이죠. 사람들은 언제 행복한가? 언제 행복할까요? 뭐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하지만 좀 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탐심에 부합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게 될 때, 특별히 재물이면 그 재물을 얻게 될 때, 또는 성공이면 성공을 얻게 될 때, 그때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될 때 기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탐심은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동호인들 그 모임에 가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미지옥, 개미지옥. 뭐예요? 지속해서 탐심을 채우는 소비 행동을 개미지옥이라고 합니다. 얘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늪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중독적인 소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조그마한 것에 만족해요. 그런데 좀 더 있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장비와 물품이 필요한 소위 말하는 소비뽕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헬스를 하시는 분은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기타를 도대체 몇 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타 3개면 된다고요? 많던데. 더 많이 필요하던데. 러너들은 신발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안 뛰는 사람 하나라고 하겠지만은 뛰는 사람 절대 안 그렇죠. 용도마다 다 달리 있고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사기 위해서 일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일하고 누리기 위해서 일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생각과 표현 가운데 뭐 생계라든지 기본 의식주를 위한 노동 또는 일반적인 노동을 폄하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개인의 탐심에 가려져서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예를 들어줘요.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경작들을 하게 된 것이죠. 더 쌓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간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다 채우니까 너무 좋았어요. 축제도 벌이고 잔치도 벌렸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먹고 쉬고 즐거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실 때에 그의 생명을 끝내게 하신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들은 어떻게 되겠죠?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고 갈 곳도 없게 되는 것이죠. 허무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 그 많은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만을 채우는 그 인생길은 늘 힘들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생명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십니다. 탐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탐심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탐심을 채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탐심을 채우면 우리가 정말 배부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자는 자신의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뭔가 많이 소유하는 것 그 기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기쁘고 또한 부유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으로 부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유한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이다. 저기에 말씀 보실까요? 시편 17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예전에 찬양했었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으로 뭐죠? 같이 만족하리. 너무 오래 안 불러가지고 헷갈립니다만. 그래서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죠. 시편 17편 15절. 주님 오늘 얼굴 보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찬양에 사실 이 가사가 있는 찬양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해 하는가? 시편 73편 25에서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것도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찬양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도 나오는데 시편 자체가 찬양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하고 주님을 사모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단단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다. 주님과 함께할 때에 그 주로 말미암는 생명을 내가 가지는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나를 위한 소명자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많을 때도 행복하지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을 소유할 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가 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능들이 많죠. 우리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한 집, 나를 위한 그 무엇, 나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나의 재능과 은사,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좋아하고 행복할 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내가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쉬고 또 쉬면 저는 안 좋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CMF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얻었는데 처음에 반년은 좋았어요, 솔직히. 근데 반년 후부터는 좀 힘들었어요. 네. 뭐 저보고 워커홀릭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제 시간을 사용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에 그 누군가가 저의 그 시간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을 좋아하면 그게 저한테 진짜 기쁘고 즐겁거든요. 근데 그냥 그 시간 저만 사용하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재정, 그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투자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투자하고 사랑 흘려보낼 때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짓다가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안쓰럽고 불쌍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잠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막 도전이 돼요.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나의 시간, 나의 삶, 그 모든 걸 투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니까 이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도 누리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나눠주기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도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된다. 첫 번째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보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평안하라. 네, 두 번째는 염려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재정에 매여서 인생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염려는 현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염려하다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에 나오는데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림나오는 한마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하다도 있고 근심하다, 마음이 찢기다, 시선이 분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다, 저는 이게 시선이 분산된다 이 뜻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봐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현실을 보게 되는 이 마음의 분산, 이게 저는 염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땅을 사면 어때요? 모두가 땅을 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다시 바꿀게요. 모두가 아파트를 사면 나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가격이 높이 치솟는 곳에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두가 저기로 가면 나도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식당을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없으면 들어갔다가 놀래서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손해 볼까 봐. 내가 사람들과 가는 그 대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내가 손해 볼까 봐, 불리해질까 봐, 그런 것이죠. 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를 쫓아다니는데 더 문제는 이게 늘 우리의 마음 분산하게 하고 염려를 주고 또 마음이 여유를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불안은 제거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이나 동물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얘기해요. 만일 벼랑 끝에 서 있는데요, 공포를 느낀다. 근데 이 공포가 뭐 실수해서 떨어질까? 그것도 있지만은 내 의지로 떼어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있다는 그 무게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사람 진로를 결정할 때 왜 두려워해요? 이 내 결정이 잘못되지 않을까? 사실 주님께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다라고 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 부담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염려, 두려움,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20대를 생각해 보면은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를 졸업할 때에 전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 복지대학원 다 알아보고 있고 사람들 말할 때에 이렇게 슥 흐리는 거죠. 뭐 신학대학원을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갈 수 있어. 왜요? 실패하면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신학대원 잘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까지 잠 못 이룬 적이 너무나 많아요. 24시간 도서관이 있는데 한 새벽 3, 4시까지 주로 안 가고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진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막 서치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고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그때 현실적으로 사역도 바쁘고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역이 너무 좋았어요. 뭐 새로운 곳에 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늘 한켠에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동안은 좀 평안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다 포기하고 포기했다가 아니면 현실을 누리자 이렇게 자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한 것인가? 막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다른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한번 모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개척 가운데 2, 3년 동안 그랬다.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나는 11년 동안 그러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다 똑같구나. 목사들이 참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현실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로가 걱정이 되고 건강이 염려되고 재정이 걱정이 돼요. 똑같아요. 우리는 왜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28절과 20절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 딱 나왔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까마귀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우리를 못 입히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소명의 삶을 살아갑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려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 한 후배가 이렇게 반응해서 제가 좀 속상하고 답답했던 때가 있거든요. 막 제가 이것저것 고민하고 막 제가 꼼꼼하게 이게 문제고 막 고민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이래요. 에이 뭐 형님 세상이 다 그렇죠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김이 확 빠진 느낌이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난 이거 엄청 고민해서 얘기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염려돼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다음에 절대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런 염려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왜 이런 염려를 잘 이기지 못하죠? 왜 이런 압박,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뭔가 일을 할 때 믿는 구석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제2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그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할만해요. 네, 할만해요. 어, 그런데 전 여기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보통 예수 믿는다면 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많으면 신뢰.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신뢰가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당장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를 의지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의지할 수 없죠. 그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실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라는 거는 힘이 들어가는 손, 중요한 손을 말하는데 힘이 있고 중요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다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그것들은 적절한 때에 또 딱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을 확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흘려보내는 삶으로 돌아서십시오. 뭔가 우리는 안전하고 뭔가 쫙 잘 되어 있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재능과 재정과 시간과 그것 통해서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무엇을 만들라는 거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건 하늘나라의 든든한 가방을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배낭은 찢어지거나 도둑 맞거나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가방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특별히 부르심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재정,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도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예배와 청년이 제 삶과 제 사역의 오랫동안의 주제였습니다. 요즘 그 사역자들이 말할 때에 가장 그냥
속된 말로 가장 돈 안 되고 가장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은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계속하지만은 배고픈 사역, 청년 사역, 뭔가 앞으로 가기 힘든 사역, 어려운 사역,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교회 내에서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이 근처에 자기 딸이 있다고, 그래서 잠시 휴학하고 있는데 교회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너는 청년사역의 전문가잖아. 아, 난 전문가 아닌데.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오랫동안 그 사역만 하고 있으면 그게 전문가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맞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냥 이게 좋든 안 좋든, 잘 되든 안 되든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이니까 딴 걸 하려고 해도 이곳으로 가게 되고 결정되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까 또 이곳에서 필요한 것, 또 젊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고 이게 나에게 가치가 있는 길이구나, 제가 좋아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피로를 다 채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라는 게 뭐 하나는 뭐간지 한번 다 따져볼까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럴 수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굶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우리 빌더스 교회가 작년에 시작되어지고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가장 감사한 것을 채워준 건 뭐냐면 가장 귀한 여러분들을 채워주셨고 아멘이죠? 가장 귀한 사람들을 채워주셨고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의 일원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고 너무 좋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주차장이 없고 엘베가 없습니다. 좀 아쉬워요. 대신에 이거는 우리 성도의 그 기준 테스트예요. 5층이 올랐는데 힘이 들면 못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좀 더 되면 좀 기준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기준은 이 정도의 체력은 있어야 돼요. 이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일, 삶의 터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곳은 단순하게 생존과 걱정의 터전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라고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맞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곳으로 세워두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